오늘은 6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2026년 한 해 중에 6개월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또한 이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대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월드컵 경기는 나라 이름을 붙여서 2002년 한일 월드컵, 2022년 카타르, 2018년 러시아, 2014년 브라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렇게 나라 이름을 붙여서 대회 이름을 부릅니다. 올림픽은 도시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88 서울 올림픽, LA 올림픽, 도쿄 올림픽,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 대회는 이름이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궁금했나 봐요. 물어봤어요. 이번 월드컵은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지도. 이번 월드컵 대회는 북한, 중국, 미국에서 열리는 거, 그건 몰라. 그래서 북중미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중미는 북한, 중국, 미국 첫자를 따서 북중미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 중에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를 아울러서 이루는 말인데, 그 나라에 속한 나라들 중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열리는 대회,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양락교에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는 그동안 없었던 많은 새로운 룰이 도입이 됐습니다. 골키퍼가 6초 이상 공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운동장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침대 축구라 그러죠. 그냥 오래 시간 끌고 막 그러는 거 안 돼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1분 동안 못 들어와. 그 1분 동안에 골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게 또 던지기, 스로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시간이 있어가지고 많은 룰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가 더 생겼는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 하나의 룰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를 이제 합친 말입니다. 이 하이드레이션이라는 말은 수분 공급, 수분 유지라는 뜻이고요. 브레이크, 쉬는 시간, 휴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음식점이 하루 종일 문 열어놨었는데, 요즘 시대는 무슨 시간이 있어요? 네, 그 브레이크입니다. 그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말은 수분 공급을 위해서 쉬는 시간, 그런 뜻입니다. 원래 축구는 전반 45분 경기하고 10분이나 15분 정도 중간에 하프타임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후반 45분 경기를 하는 게 축구입니다. 근데 이번 대회는 전반 45분 중에 22분쯤, 25분쯤 이제 그 사이쯤에 3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하프타임 갖고 후반전 45분 중에 22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에 3분 정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이걸 왜 도입을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뭘 하는 걸까? 공식적으로는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심판이 휘슬 불어서 자 이제 바깥으로 다 저쪽 나가서 3분 동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 났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이제 막 그냥 스태프들이 물 다 나눠주면서 물을 마시고 그럽니다.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감독과 코치들은 그때의 선수들에게, 물을 마시고 있는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전술을 정비합니다. 작전 타임과 같은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작전 타임이라고 하면서 주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분, 25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됐는가? 뭐가 잘 안 됐지? 뭐가 문제였지? 어떻게 하면 더 공격을 잘하고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20분, 25분 해보니까 뭔가 좀 잘 안 맞아. 그러면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선수들을 불러서 다시금 전술, 전략, 작전 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잘 활용하는 나라는 그 경기 분위기를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골을 못 넣다가도 그 시간 다음에는 골을 넣는 그런 나라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단어가 좀 기니까 오늘 제가 없는 단어지만 짧게 그냥 하이 브레이크라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도 이제 그 하이 브레이크를 가지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네 믿는 신이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 한번 하자. 대승을 거둡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을 다 이제 멸합니다. 그 소식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이세벨은 화를 내면서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보류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는 어땠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왕의 부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사람을 보내고 협박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럴 때는 버팅기고 있으면 밀어난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루길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청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유,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도망치고, 그러니까
뭘 짊어지고 싸고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도망가기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뭘 먹기나 했을까? 피곤하죠. 도망가느라고 굶죠.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광야를 또 하루 길을 또 걸어가지. 여러분, 그냥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둘레길 걷는 것도 아니고 광야 모래 사막길을 걸어간다.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친 몸을 로뎀 나무 아래에 맡기고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눕습니다. 천사가 또 다시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다시 어루만지면서 이제 일어나 먹어라. 내가 네가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냐? 네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지 않냐?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느냐 하면서 빨리 일어나서 먹고 갈 길 가라는 거예요. 해야 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다시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루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위기를 맞아 도망가며 지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잠자는 시간,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먹게 한 것, 엘리야가 2번이나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힘어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엘리야는 지금 하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쉬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다시 힘을 얻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영적 하이 브레이크. 우리에게도 떡을 먹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떡 보여주세요. 말씀의 떡을 먹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물을 마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물 생수를 마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떡과 물을 마시고 회복이 필요한,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우리에게도 영적인 코치를 받고 삶의 방향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한 해의 중단 지점에 지금 서 있는데 우리에게 이 영적 하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삶이 늘 그렇듯이 지난 우리 6개월의 삶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삶의 모든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의 연속인 상황이고,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 좋은 소리가 없어요. 속 터지는 소리만 들려오고 화낼 수밖에 없는 소리만 들려오고, 좋은 소식, 감동적인 소식보다는 사건, 사고의 아픈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사느라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믿음의 경주를 하느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 필요하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시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수분 흡수도 하고 수분 유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이 감독 코치로부터 곧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운 작전 또 새로운 전술을 지시를 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변화를 주고 분위기를 또 반전시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코치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달려왔는지, 혹시 방향을 내가 잘못 잡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좌로우로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이 경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흡이 이제 가빠져요.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안정시키고 회복하고 열심히 뛰었죠. 지친 몸을 회복하고 무너진 멘탈을 회복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속에 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가졌던 상처나 아픔이나 갈등 등등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평신도 신앙대회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하이브레이크 시간으로 주신 것은 아닐까? 평소에 우리가 5월 둘째 주 주일 온 가족 출석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부터 우리가 수요일까지 평신도 신앙대회를 해왔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근데 이번에는 강사 목사님의 좀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이번 주간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적 하이브레이크 시간을 이 6개월 마치는 이 주간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간을 주셨군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사모함과 갈망의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생수 마시고 후반기에 믿음의 경주도 힘을 얻고 달려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6개월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힘을 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톤 이 42.195km를 달릴 때 그 코스 중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급수대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눠주든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그냥 테이블 위에 시원한 물을 갖다 놓는 거죠. 근데 초보 마라토너는 그 급수대를 보면 시간이 아깝다 하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초보 마라토너.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급수대에서 멈추는 이 30초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 완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고 달린 사람은 결승선 앞에서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잠깐 그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지칠 때까지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고 쉬고 회복하여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톤 코스 중간에 있는 그 급수대처럼 우리에게 영적 급수대를 놓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평신도 신앙대회가 2026년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이 절반 중간이 이점의 이 마지막 주간에 이때의 평신도 신앙대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마치 영적 급수대를 우리에게 놓아 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시원한 생수가 준비되어 있고 회복시켜줄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예수, 은혜의 예수 마시고 충만하게 채워 회복되어 새롭게 힘을 얻어 후반기의 삶을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짧은 4일이고 7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을 마치 초보 마라토너처럼 바빠 죽겠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할 일 많은데 피곤한데 하고 지나쳐서 그냥 계속 달려간다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고 쉼. 영적 하이 브레이크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한 끼 밥을 먹고 하루를 일하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 한 끼만 먹고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죠? 하루에 한 끼만 밥을 해도 되고 어쩌면 안 해도 되고 예, 그죠? 그런데 여지없이 배꼽시계는 울린다는 겁니다. 배꼽시계가 틀리지가 않아요. 아침을 먹었는데 소화력이 좀 빠른 사람은 2시간이면 아마 소화 다 될 거예요. 조금 늦은 사람은 서너 시간 지나면 배가 고플 거예요. 점심을 또 먹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또 2시간에서 4시간, 5시간 되면 또 배가 고파서 저녁 식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먹는 사람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또 한 2-3시간, 서너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러면 또 뭔가를 또 먹어야 됩니다. 하루 먹고 한 끼 먹고 하루를 버틸 수 있다면 한 끼 먹고 2-3일을 안 먹고 지낼 수 있다면 한 끼 먹고 일주일을 안 먹고 지낼 수 있다면 밥 먹는 시간 줄여서 열심히 돈 많이 벌 텐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종종 여기 손톱은 왜 이렇게 빨리 자나? 이게 설교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손톱이 길면 이 타이핑이 잘 안 됩니다. 이 키보드에 이 손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톱을 빨리 잘라야 돼. 어떨 때는 막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또 신나게 재밌게 막 하는데 이거 때문에 막 타이핑이 안 되고 오타가 나고 막 이러면 좀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 얼른 또 잘라야 돼. 그러면 또 흐름을 깨. 손톱을 안 잘하면 안 되나.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머리는 안 자르면 안 되나. 꼭 3주 만에 머리를 자르러 가야 돼. 예약해가지고. 그럼 뭐 하다 보면요, 막 예약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10분 전에 알려줘요. 10분 후에 머리 자르러 간다. 이거는 휴대폰에 알려준다고. 그러면 또 뭐 하다가 말고, 기분 좋게 막 하는데 머리 자르러 가야 돼. 그러면 또 하던 거 놓고 또 가서 또 한 30분 또 보내다 보면 또 흐름 깨졌잖아요. 그럼 앉아서 또 다시금 처음부터 쭉
여러 번 읽어보면서 흐름 잡고 뭐 또 하다가 또 하려면 1시간 또 막 지나가요. 머리 한잔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뭐 하다가 여러분들은 9시 10시쯤에 다 주무시잖아. 드라마도 안 보시고 다 주무시잖아. 새벽기도 하려고. 근데 저는 목요일에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11시 됐어. 조금 더 하면 될 텐데 그래도 지금 하기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자야 돼. 내 새벽기도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시간에 또 조금 더 있어서 올라가고 또 뭐 10분 또 뭐 12시는 뭐 넘어가는 건 뭐 그냥 잠 안 자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평소에 안 하세요? 저만 그런가 봐. 한 끼 먹고 며칠씩 안 먹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영양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한 끼로 하루를 못 버텨요. 어제 먹은 걸로 오늘 못 버텨요. 어제 먹은 건 어제 먹은 거고 오늘은 또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요. 내년도 살고요. 10년도 살고요. 평생을 살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야.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가 남은 인생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세상의 염려와 직장과 사업의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다양한 죄의 유혹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처와 아픔과 사역의 피로와 등등으로 인해서 영혼의 메마름과 갈증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분명히 어제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아가려니까 기도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줄어버리고 작년에 은혜 받은 걸로 오늘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도 줄어들고 부담스럽고 그게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감사는 잃어버리고 감사의 고백도 줄어들고 봉사와 헌신은 기쁨보다는 의무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잠시 멈추어서 영적 하이브레이크를 가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번 통신도 신앙대회는 새벽과 저녁으로 총 7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고 영적 매너리즘을 벗어나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영적 하이 브레이크 시간이 새벽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일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건 이제 그 리듬이 되어 있잖아요. 리듬이 되어 있잖아요. 매주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말씀 준비 시작하면서부터 한 주간에 언제 어떻게 하고 새벽 말씀은 언제 준비하고 주일 말씀은 언제 어떻게 준비해가면서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루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통시도 신앙대회처럼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벽 시간에 말씀을 3일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수막 만들어 놓고 새벽은 그냥 안 하고 저녁만 한다고 하면 됐을 걸 괜히 새벽 내가 한다고 강사라고 써놓고서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하나의 고민과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를 하려니까 다르더라고요. 또 이게. 여러분 그 마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저녁에는 강사님이 외부에서 오시니까 저녁에 가서 누군지도 좀 보기도 하고 잘하는지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좀 은혜도 받고 좀 그래야지. 그런데 새벽에는 보니까
새벽에 강사는 장영진 목사님이야. 새벽에는 뭐 좀 쉬자, 피곤한데 집도 멀고 피곤도 하고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 뭐 비슷하겠지 뭐 그냥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에?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새벽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새벽에 몇 명 정도 모이면 괜찮을까요? 지금 새벽에 우리가 보통 20명에서 23명, 많이 오시면 25명 정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평소도 신앙되는데 2배는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40명, 50명 정도 새벽에는 모였으면 좋겠다. 그냥 제 개인 바람으로 그냥 새벽에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죠. 네, 함께 새벽에도 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새벽에 오시는 남자분들은 제가 콩나물 해장국을 3일 동안 쏠 거니까 새벽 집회 마치고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가시죠. 마지막 날은 소머리국밥 가격이 2배야. 소머리국밥 먹으러 가자. 저녁에는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의 떡과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제가 뭐냐면 우리 주보에도 기록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로 채우라. 은혜로 채우라. 네, 이게 저녁 시간에 강사 목사님의 주제예요. 예수님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가득 채움받는 영적 하이브레이크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2026년 전반기 살아오면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채우기에 바빴던 우리의 삶,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지? 내 안에 채워지고 있지 않은 거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채워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채워지지 않은 여전히 비어있는 이 영적 기간의 삶, 영적 탈수의 삶, 이 삶을 영적 급수대와 같은 평시도 신앙대회, 영적 하이브레이크와 같은 평시도 신앙대회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조로의 기회요, 조로의 찬스입니다. 조로의 기회, 조로의 찬스. 여러분, 복은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문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갈급함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시간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힘을 쏟아내는 자에게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달라고만 해야, 달라고만 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통해 다시 말씀 먹고, 아멘. 다시 말씀의 생수 공급받고, 아멘. 다시 힘을 얻고, 아멘. 다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올 남은 하반기, 또 우리 남은 인생 계속해서 믿음에 경주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